오늘 이제 할 내용을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큐티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누가 큐티를 해야 되는지, 왜 이 큐티를 해야 될까? 큐티를 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티가 뭔지, 이제 큐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기에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그래? 안 보이세요? 요게 근데 마이크 선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선이 이제 여기까지 요 정도만 괜찮으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책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가 뭡니까?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묵상을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큐티에 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큐티를 하라고. 그러니까 큐티는 영어로 큐티지 우리나라 한자어로 하면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아시겠죠? 자, 그러면 큐티란 뭐냐? 이제 큐티가 영어로 하면 quiet time. quiet이 조용한 이런 뜻이고요. time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줄여서 앞에 단어만 따서 큐티라고 하는데요. 그럼 큐티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엄청나게 멀리 있는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정임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마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다만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러려면 우리가 뭐를 보면 이 말씀을 대하면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 막 나에게 그냥 막 몸이 막 떨리고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나에게 꼭 하나님이 옆에서 생생하게 뭐라 뭐라 말하는 것처럼 이 나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임재인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또 걸어가면서도 직장에 가면서도 이렇게 그 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해서는 다른 거 말고 이 그림만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말씀은 누구에게서 누구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거죠.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다?
큐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훈련일까요? 공부일까요? 뭐일까요? 큐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 대그룹 예배, 주일 낮 예배 또는 뭐 주일 오후에 뭐 예전에 모여서 드리는 찬양 예배, 또 구역별로 드리는 구역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꼭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 같이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공예배, 그 다음에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개인 예배. 그게 이제 큐티인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가 삼박자가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이 한국 교회가 공예배 위주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어떤 이제 교회 성도님이 이제 주일날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려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제 딱 나갔는데 누가 보니까 차에다가 뭐를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제 XX 하면서 이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공예배는 잘 드려놓고 무슨 예배가 안 된 거죠? 삶의 예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큐티를 하면 그게 전혀 없냐? 아니죠. 큐티해도 똑같아요. 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공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개인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조 때부터. 과연 그게 맞는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 때 누구도 거기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잠깐 한눈을 팔아서 마귀가 그죠? 뱀이 유혹하는데 걸려 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리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래서 큐티는 이미 언제부터 출발이 됐다. 성경적 근거를 따지면 창조 때부터 사실은 큐티는 시작이 된 거다. 예,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다 뭐라고 했냐면은 큐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을 때. 아까 그 큐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만날 때 누가 임재한다고요? 성령께서 임재한다 그러셨죠? 그 성령님이 사실은 뭐죠? 여호와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표현만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는데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을 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이렇게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사모만 한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고, 저 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만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펼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세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느헤미야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모세도 그죠? 호렙산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듯이 이 큐티는 창조, 구약. 그럼 구약까지만 됐냐? 아니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제 또 누가?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큐티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죠?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혼자 두지를 않아요. 막 그냥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뭐 가르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 주님도, 성자이신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아라비아 3년 동안의 생활을 뭐 하면서? 말씀 믿기와 묵상 기도의 생활로 자신을 늘 다스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샘플을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고서는 이 사도 바울도 그 험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큐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큐티라는 용어가 이제 저 때는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는 건데, 저 때 큐티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큐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큐티라는 말은 조용한 기독교식 묵상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썼는데, 사실은 최초의 사용 예는 19세기 후반에 영미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과 미국이니까 이 영미권은 영어를 쓰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거기는 이제 quiet time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1945년 이후 미국 복음주의 계열 운동에서 이제 유행을 해서 그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경건 훈련 운동으로 이 큐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서 이제 매일 성경이니 요즘 큐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제자 훈련,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CCC라든가 여러 그 복음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 하는 거를 꼭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큐티를 해야 되는가? 자,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믿음 약한 저기 김 집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구원받은 내가 해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왜냐면 그분들은 아직 몰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주일 뒤에 만나요 이러고 이제 오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는데, 성전에만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함께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좀 바쁘니까 제가 가서 좀 일도 하고 제가 좀 놀다 올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외로우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 좀 도와주시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언제, 나는 너랑 늘 함께 하고자 했는데 네가 나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나보고 하나님은 여기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나의 전등자고 나의 산성이고 요새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전화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먹었니? 아침에도 전화. 저녁에는 직장 잘 갔다 왔니? 어떻게 응? 잠은 잘 잤니? 뭐 이러면서 늘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주일에만 딱 보고 일주일 동안 안 보고 묻어놓고 산다면 그만큼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도예요. 하나님의 수준. 예. 내가 사랑하는 수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이제 육적인 그 뭐죠?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인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살듯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이제 벌금을 내든 감옥에 들어가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죠. 자꾸 누가? 사단이 유혹하죠.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그것이 꼭 마치 잘 사는 거로 알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큐티를 해야 되는가? 예수 믿은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큐티를 왜 하는가?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안 걷어 가시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정님 권사님. 하나님이 왜 권사님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오라고.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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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 전도는 왜 할까요? 그렇죠.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죠. 제가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드려요. 예,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연장해 주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구원의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내가 억울해도 인내하는 이유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막 속이 상해도 내가 묵묵히 참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나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런데요, 믿지 않은 영혼들은요, 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절대 안 해요. 저희 작은 오빠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5남매의 막내입니다. 저희가 2남 3녀인데요. 이제 저희 집에, 저희는 불신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 저희 큰언니세요. 그 큰언니가 이제 CCC 선교단체에서 여름 성경 그 수련회 때 친구가 전도해서 갔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저희 자매들을 먼저 전도를 했고, 저희 자매들이,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은 어디로 지경을 넓혔냐? 저희 가족.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함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 가족은 일단은 나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제가 20년, 저희 큰언니가 27년, 저희 작은 언니도 기도. 그래서 세 자매가 그렇게 20년이 넘는 생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다 영혼 구원해 주셨고, 저희 큰오빠도 천주교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작은 오빠만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오빠도 저희가 하도 애통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막 그냥 연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제 성경책도 사서 보내줬어요.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요, 안 봐요, 성경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이거를 이제 볼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그럴 수 없죠. 그럼 기도만 해야 되냐?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써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 고모부가 법당까지, 저희 마을에 법당까지 섬길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다 아들 따라서. 그땐 큰오빠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근데 이제 다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이제 저희 큰언니가 주관을 해가지고 다 기독교식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고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소에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될 때를 사모하면서 저희가 늘 삶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고모님이나 고모부님에게 늘 안부도 전하고 늘 가까이 하고 이래서 친척들에게 이런 삶을 보였더니, 그 고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고모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분들이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래도 전혀 이런 방구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고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언니, 오빠는 진짜 천국 갔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불교에서는 이제 막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사십구제도 드리고 이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빠가 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오빠가 큰 검정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를 훌쩍 뛰어넘는 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그러니까 그 검은 구덩이는 지옥이고 그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천국 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야 믿지 않는 저 불신 우리 고모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으면 저렇게 천국 간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시골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그 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가 하나님 제발 저 법당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을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법당 좀 없어지게 했는데 저희 고모부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고모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법당을 지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법당이 저절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법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에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성경 많이 알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신앙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여기까지죠. 맞나요? 뒤에 보여주세요. 슬라이드가 왜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미 다 살아왔던 성경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그냥 큐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사셨던 삶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한 거 듣고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큐티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복잡하고 더 악하고 더 빠르고 더 정신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신앙의 어떠한 훈련이 또 예배가 뭐다? 이 말씀 묵상 큐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왜 필요한가? 첫째,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해요. 왜 원할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인데 내 자녀랑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녀랑 막 전화하고 싶으시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세요. 아, 오늘 내가 자녀에게 전화하고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도 나에게 지금 전화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 오는 사인을 뭐로 합니까? 내가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이 띠리리링 사인을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따라 살기로 했습니까? 주님 따라, 예수님 따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러죠. 그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듯이 우리 인생길에 정말 나에게 막 고난이 왔어요. 이 해석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안내를 받을 건가?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나이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큐티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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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큐티 방법 전까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게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시편 1장 2절. 아까 시편 1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뭐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근데 우리처럼 이게 없으시잖아요. 형체가 없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네,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 가운데서 막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마가복음 1장 35절, 45절 뭐 쭉 저 말씀들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수도 없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큐티에 대해서 장황하게 강의를 해놓고도 제가 또 집으로 돌아가면은 만약 또 우리 애한테 너는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너는 집이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제가 입으로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를요. 제가 왜 그거 있잖아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려면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승리.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떠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뒤에서 뭐 크락션을 올릴 수도 있고, 누가 막 새치기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역주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직장에 나가면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전쟁 터잖아요, 우리 세상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병거나 칼이나 군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병거나 칼을 가지고 덤비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 생활을 해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학과에서도
정말로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제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모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이제 맞대응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말씀을 보면 내가 참을 걸. 내가 거기서 조금 목소리를 낮출 걸.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후회가 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하라는 것이 뭐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싫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려면 오늘 말씀, 주일 말씀 들은 거 있으시죠? 또 새벽마다 목사님이 새벽 말씀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말씀이 오늘 내가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기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 또 네 번째는요.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요. 양이 보니까 이 지능도 떨어지고 양이 진짜 그 원래 양이 동물 양이 있죠. 양이 지능도 떨어지고요. 양은 이렇게 박히면 헤어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너무나 비유를 잘 든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저희 목사님이 무슨 띠냐면 양띠세요. 그래서 길치세요. 내비게이션이 구세주세요. 근데 저는 무슨 띠냐? 개띠예요. 개띠. 개가 이 진돗개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 사실은 뭐라 그러냐면 양하고 목자를 비유할 때요. 예수님이 영어로는 그게 뭐냐면 셰퍼드예요. 셰퍼드. 셰퍼드 아시죠? 큰 게 그 똑똑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농담으로 목사님한테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목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살이 할 때는 I'm shepherd. 내가 저는 길을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셰퍼드 개띠니까 셰퍼드 URM 이렇게 제 얘기를 해요. 양이 램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어쨌든 그 양의 기질을 보니까 양이 길을 모른대요. 이렇게 그리고 양은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만약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누가 꼭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둔하고 연약한 게 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비유로 우리가 그만큼 양과 같이 갈 길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 목자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뭐 막 저기 갑자기 귀에서 막 왱왱 들립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막 뭐 예언 기도 받는다. 뭐 직통 계시 받는다. 믿지 마세요. 이제는 직통 계시 그런 거 안 나. 어디에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잘못된 분들이 막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단 쪽에서 막 직통 계시 받았다고 뭐 너 선교사로 가라. 뭐 너 어디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막 이러는데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 또 마지막이 뭐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우리 이 교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결국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분까지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다고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이유식 먹일 때는 이유식을 먹이고, 그죠? 밥을 먹일 때는 밥을 먹이고, 멸치 같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 어떠한 그 연령대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줘야 되듯이 우리 이 믿는 자들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 말씀을 보지 않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느 한계치밖에 못 가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큐티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첫 번째, 큐티하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귀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로 들려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때로는 귀에 생생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린다. 말씀에서 깨달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는데 퍼뜩 이렇게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평소의 말씀을 막 잘 공급받아 놓으면 그런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뭐를 볼 수 있다? 내 죄. 남편의 죄가 아니고 내 죄. 근데요, 신기하게도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오냐. 어머, 이거 우리 남편이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어머, 이거 우리 딸이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내가 깨달아야 될 죄보다 자꾸 남이 이건 김 권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 권사가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유혹이 와요. 예, 그러면 그때는 뭐다? 내가 아직도 이 귀가 안 열렸구나. 누구 죄? 내 죄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목장 예배 해보시면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내 죄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모님 큐티 강의도 했으니까 우리 사모님 그냥 이것도 안 하시겠지? 저것도 우리 사모님 화도 안 내시겠지? 우리 사모님은 뭣도 안 하시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여전히 부족해가지고 여전히 저도 화나고 여전히 저도 때로는 이렇게 그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찬양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다 그래서 180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변화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목사님이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큐티 하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올소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날마다 설교하는데 변화가 안 됐냐고 저는 또 맞대응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 때도 아이고야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전혀 아니네 속으로 막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도 힘드시니까 저러겠지. 우리 권사님 또 저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보듬어 주라고 목장이 있는 거지. 아이고, 아니겠네. 우리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큐티 강의에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에요. 저는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저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를 큐티한다고, 저는 이건 제가 먼저 지식을 배운 걸 전달할 뿐이지 절대 저의 믿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절대 높게 보시면 실족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높게 보시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서로 끌어주고 보듬어 주면서 우리 은혜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이 믿음도 부족하고 여전히 삶에서도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 부족한 죄인이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연약한 자가 다음 주에도 더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